내 안에 또 다른 나라는 제목으로 제목이 간음인데요.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요. 내면에 있는 죄에 대해서 좀 다루려고 합니다. 오늘 주제는 조금 이야기하기가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좀 껄끄럽죠. 성적인 문제, 특별히 간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요즘 들어서 이런 성적인 문제가요, 사회적으로 많이 이슈가 되고 있어요. 예전에는 뭐 깨끗했는데 요즘 들어서 이런 게 문제가 불거진 거는 아니고요. 예전부터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수면에 가려져 있다가 이제 요즘에 이제 이렇게 드러나면서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는 것이 문제화되는 것이죠. 어떻게 이 문제를 다룰 것인가,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또 영적 전쟁의 측면에서 좀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이 영적 전쟁을 할 때는요, 첫 번째 규칙이 있어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죄는 작을 때 다뤄야 됩니다. 한번 선포해 주세요. 죄는 작을 때 다뤄야 됩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요, 첫 번째 법칙이 작을 때 죄의 문제를 다뤄야 돼. 오늘 우리 27절,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간음하였다. 육체적으로 이렇게 범하지 않아도요, 마음의 음욕, 음탕한 생각을 품고 여자를 바라만 봐도 예수님께서는요, 이거 이미 간음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의 이 메시지의 핵심은 뭔가 하면요, 죄는요, 하찮은 것처럼 보이는 작은 것일 때부터 다뤄져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죄는요, 가속도의 법칙이 있습니다. 우리 자동차 타고 가다 보면요, 키로수가 낮을 때, 속도가 빠르지 않을 때는요, 브레이크 밟으면 제깍제깍 잘 서요. 그런데 가속력이 붙어가지고 속도가 막 올라가면은 브레이크 밟아도 쫙 밀리고 잘 서지 않아요. 죄도 마찬가지예요. 작은 죄일 때는 우리가 조절하고 컨트롤하기가 좀 수월하지만 이 죄가 막 일어나가지고요, 우리의 삶을 막 끌고 갈 때는 이게 멈추기가, 조절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죠. 죄를 작을 때 우리가 발견하고 이것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게 중요한 영적 전쟁의 원리라는 것이죠. 성경에도 이런 예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선왕이라고 알려진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요, 평소에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전쟁에 나가면 백전백승합니다. 그런데 하루는요, 마음에 좀 나태함이 생겼어요. 전쟁이 중요한 전쟁을 앞두고 있었는데 왕이 나가야 되는 아주 중요한 전쟁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부하들을 전장에 내보내고 자신은 하루 종일 침상에서 뒹굽니다. 하루 종일 잠자고 침상에서 뒹굴다 보니까 저녁 늦음막하게 일어났어요. 일어나 보니까 심심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성벽 위로 올라갑니다. 성벽 위를 거닐면서 마을을 이렇게 돌아보는데 저 멀리서 불빛이 있어요. 그런데 그 불빛에 비치는 모습이요, 한 여인이 목욕하고 있는 장면이 눈에 딱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 같으면은 거기에 딱 멈추고, 아이고 내가 보면 안 되는 걸 봤구나, 이렇게 눈을 돌려야 되는데 다윗이 했던 행동은요, 숨어서 그거를 관찰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죄가 조금씩 커지기 시작해요. 거기서 멈춰야 되는데 부하를 불러요. 부하를 불러가지고 저 여인이 누구인지 알아봐라, 이렇게 알아보러 시킵니다. 부하가 가가지고요, 병사가 가서 이 여인이 누군지 알아왔어요. 다윗 왕에게 보고하는데 그냥 평범한 여인이 아니라 자신이 아주 총애하는 신복, 오른팔과 같은 장수 우리야의 아내예요. 이쯤 되면 다윗이 멈춰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고 아끼는 내 오른팔과 같은 신복 우리야의 아내 밧세바구나. 내가 그 여인을 보고 나쁜 마음 먹으면 안 되지. 멈춰야 되는데요. 더 나아가요. 부하를 시켜가지고 그 여인을 데려오라. 결국에는 동침하게 되고요, 임신까지 하게 됩니다. 이 사실이 드러날까봐 다윗이 했던 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부하들 시켜가지고요, 우리야를 치열한 전투 가운데 내보내는데
이제 우리아와 함께 치열한 적진에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부하들한테 미리 시켰어요. 그 치열한 전투 속에서 너희들은 빠져나와라. 우리아만 혼자더라. 결국엔 우리아 죽게 돼요. 살인교사한 거예요. 작은 죄, 내가 나가야 될 그 자리 가운데 나아가지 않고 나태함 가운데 있다가 영적으로 둔감해져 있다가 성벽을 거닐다가 그 여인의 목욕하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죄악 가운데 노출되기 시작했어요. 그 작은 죄일 때 우리가 멈췄어야 되는데 내버려 두니까 결국에는 살인까지 가는 큰 죄로 번지게 되는 것이죠. 죄는요, 이와 같이 작은 것일 때 우리가 움직일 수 있고 조정할 수 있을 때 이거를요 빨리 제거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중에는요 이 간음죄와 별로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나는 간음죄와 별로 상관없습니다. 근데 간음죄 중에서요 가장 심각한 간음죄가요 영적인 간음이에요. 영적인 간음. 하나님과 결혼해서 살고 있지만 음욕을 품고 다른 것을 보는 자마다 이미 간음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의 마음에 품고 있는 하나님과 결혼해서 신앙 가운데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가지만 우리 마음속에 다른 세상의 것들, 더 좋은 것들을 우리가 마음속에 즐기고 품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걸 주님은요 악을 즐기는 마음을 간음이다, 영적인 간음이다. 그것이요 아무리 하찮고 작은 것이라고 보인다 할지라도 간과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이사야 말씀 큐티하고 있는데요. 이사야 59장 7절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우리 한번 보여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죄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으며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죄 짓는 마음에는 평강이 없어요. 그 길은요 자신이 살 길이라고 생각해서 내가 잠시 죄 짓는 줄 알지만 눈 한번 질끈 감고 이 길 걸어가면 행복해질 거야. 내 길이 활짝 열릴 거야. 내 마음이 편안해질 거야. 근데 오늘 주님 말씀은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요. 그 죄의 길에는 황폐와 파멸이 있다라고 말씀해요. 인간은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하면 성공할 것이라고 마음이 편안해질 것이라고 행복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죄의 먹구름이 거쳐야지 은혜의 빛이 비춰진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돌이키고 이 죄의 먹구름을 걷어내야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우리 인생 가운데 비춰지는 거예요. 평강의 은혜가 비춰지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서 16장 19절 말씀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우리 잘 알고 있죠?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근데 20절에 더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우리 20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사단을 멸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평강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 사단이 어둠의 세력이 거쳐질 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죄악으로 가리워진 이 먹구름이 거치어질 때 하늘의 평강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야 평강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어둠이 물러가야 평강이 임하게 되는 것을 믿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영적인 전쟁에 우리가 알아야 될 첫 번째 원칙이에요. 작은 것일 때 이것을 다뤄야 된다. 이 죄를 해결해야지 우리 마음이 참된 평강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 우리 두 번째 영적 전쟁의 원리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희생을 감수해야 된다. 희생을 감수해야 돼요. 우리 29절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떼어내버리라. 내 백제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눈이 실족하면요, 빼버리는 게 낫대요. 멀쩡한 두 눈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차라리 눈 빼는 아픔이 있더라도 천국 가는 것이 훨씬 낫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많은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요, 죄와 싸우는 이 피 흘리는 수고와 희생을 다 멀리하는 이유가 있어요. 죄와 싸우기를 피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대가를 지불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은요, 죄와 싸우는 이 영적인 전쟁이 대가를 지불하지만 정말 가치 있는 일이라 천국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 이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주님은요, 좁은 길 가는 사람이 적다고 말했어요. 왜? 힘드니까요. 영적인 전쟁 가운데 치열함이 있으니까 그 좁은 길 가려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좁은 길을 가면요, 우리에게 유익이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넓어져요. 이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요, 우리 영혼에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영적인 근육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 건강 위해서 헬스클럽 가서 이렇게 막 운동하실 때 있잖아요. 시간 들여야죠, 돈 들여야죠, 에너지 들여야죠. 때로는 이렇게 막 운동하는 게요, 고통스러워요, 힘들어요. 그런데 그 결과로 주어지는 건 건강한 몸이에요. 영적인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전쟁은 훈련하는 거예요, 우리 삶을. 이 영적 전쟁을 또 훈련을 시작하면서요, 우리 영혼이 힘을 얻게 돼요. 어떤 힘인가? 우리 마음이 넓어지는 힘을 얻어요. 마음이 넓어졌다는 것은요, 우리 삶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많은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는데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커졌다라는 거예요. 예전에는요, 우리 삶을 답답하고 불안하게 만들던 그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 마음이 힘을 얻으니까요, 견딜 수 있는 새 능력이 생긴 거예요. 큰 자유를 얻고 대담해지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생기는 것이죠. 예전에는 통장에 잔고가 없으면 불안해서 못 견디고 힘들었는데, 안절부절 못했는데, 영적인 훈련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넓어지니까요, 통장에 잔고가 얼마 남지 않아도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초연하게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예전에는요, 누가 나 무시하면 견딜 수 없었는데 이제는 그런 일을 대수롭지 않게 넘길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예전엔 작은 것에서도 크게 흔들리고 두려워했는데 이제 유혹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영적 전쟁이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해주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우리 교육자들하고 아침 조회 때 기도회 하면서요, 영적 전쟁 가운데 나아갑시다 했더니 처음에는 막 이렇게 좀 두려워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요, 영적 전쟁을 통해서 발견하는 건 무엇인가 하면요, 혼자 고독 속에 내버려진 것이 아니라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킬 자를 찾고 다니는데 그 위험 가운데 노출되는 게 아니고, 영적 전쟁의 유익은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걸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대해지는 거예요. 이 원리를요, 알기 쉽게 이야기해보면요, 높은 곳에서 혹시 뛰어내려 보신 적 있으세요? 막 번지 점프 같은 거 우리 젊은 친구들 하게 되는데요. 전에 우리 시원해빛교회 청년들하고요, 계곡으로 래프팅 하러 간 적이 있어요. 강사가 보트를 타고 같이 계곡을 내려갑니다. 그러다가 한 장소에서 머무르고요, 이렇게 절벽 위로 우리를 끌고 갔어요. 모두가 다 절벽 위로 올라가야 돼. 암벽 같은 곳을 막 등반해야 됩니다. 얼마나 위험했나 몰라요. 떨어지면은 그냥 큰일 날 것 같았어요. 벌벌벌 떨면서 뒤로 물러설 수도 없으니까 막 이렇게 기어서 올라갔어요. 그리고 이 바위 위에 올라갔을 때 강사가 떨어져 내리라고 하는 거예요. 뛰어내리라고. 막 청년들도 벌벌 떨면서 어떻게 막 조마조마했어요. 근데 한 친구가 뛰어내리기 시작하고 막 또 옆에 있는 사람 뛰어내리고 하니까요, 한번 해보니까 풍덩 물에 빠졌는데 안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에는요, 이렇게 스스로 막 기어서 올라가요. 또 두 번째 뛰고 세 번째 뛰고
점점 이 횟수가 늘어날수록요, 담대해져요. 나중에는 이 뛰어내린 걸 즐겨요. 막 기분 좋게, 즐겁게 뛰어내려요. 여러분, 영적 전쟁이 이와 같아요. 영적 전쟁은 두려움이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안전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좁은 길을 걸어가고 영적 전쟁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하면 환경을 초월하는 그런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험난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 됨을요, 잘 지켜내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나약하고 비겁한 크리스천이 아니라 강한 용사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이 세대를, 험난한 세대 살아가기 위해서 나약하고 허약한 용기 없는 비겁한 크리스천이 아니라 강한 용사로 서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비결은요, 주님께서요, 이제 우리 삶 속에 모세를 통하여서 애굽에서 끌어내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손에 쥐어주는데 여호수아에게 뭐라 말씀하시는가? 강하고 담대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봐라. 하나님 약속은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반대로 싸움이 두려워서 넓은 대로로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현대 크리스천의 특징이에요. 교회에서도요, 이런 얘기 잘 안 해요. 십자가 붙잡으십시오. 좁은 길로 가십시오.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평안하고요, 잘 될 거고요, 축복받을 거고요, 이런 얘기 많이 해요. 그런데 당장은 물질과 환경적으로 더 많은 거 누릴 수 있을지 몰라도요, 영혼은 나약해져요. 조그만 환경에 어려움이 찾아와도 쉽게 흔들리고 불안해합니다. 돈은 더 많아졌는데, 지위는 더 높아졌는데, 가진 거 더 많이 생겼는데, 마음은요, 더 불안한 가운데 노출되게 되어 있어요. 현대인의 모습입니다. 더 환경에 의해 지배를 받고 나약한 존재로 전락하게 되죠. 결국에는요, 사탄의 불호령 눈치를 보면서 아무 힘없는 허수아비 신앙인이 되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의 결말은 어떤가? 29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고는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 이 사람의 결말은 지옥행이에요. 좁은 길 비유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마지막 때가 이와 같다 말씀하세요. 대로로 가는 사람이 많은 반면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이 적다. 마지막에 구원받는 사람들이 이와 같을 것이다. 마지막 때예요. 지옥행 특급 열차 타는 사람 많아도요, 천국행 완행 열차 타는 사람이 적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내면 영광의 승리가 임하게 될 줄 믿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세요. 두려운 길로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떨어지면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우리를 붙잡아줘요. 아, 내가 혼자인 줄 알았는데, 이 험난한 세상 나 혼자 살아가야 되는 줄 알았는데 주님이 계시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더 확신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영적 전쟁 가운데에서 임마누엘로 역사하시는 줄 믿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영적 전쟁의 유익이에요. 세 번째 영적 전쟁의 방법,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폭력이 아니라 사랑이어야 합니다. 선을요, 악을 이길 때는요, 선으로 이겨야 돼요. 악을 악으로 이기면 안 되고, 다음 주 말씀이 그런 건데, 선으로 악을 이겨야 돼요. 31절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이혼 증서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당시 유대인들은요, 신명기에 나와 있는 이 이혼증서 율법 규정을 이용해가지고요, 세 장가 드는 일이 비일비재했어요. 예수님이 꾸짖고 있는 포인트가 있는데 뭔가 하면요, 자기 마음에 드는 여인을 얻기 위해서 아내를 내쫓는 것, 함부로 내쫓는 것, 이거는 탐욕스러운 위선이다. 이것을 꾸짖고 있어요. 간음이다.
우리가 우리의 욕심의 소욕을 이루기 위해서의 폭력을 행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사랑은요, 감정 이상의 것이에요. 감정 때문에 좋았다가 사랑이 식었다고 해서 버려도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서로 사랑해서 결혼했다는 것은 일평생 이 사람만 바라보고 모든 것을 내어주겠다는 책임과 각오입니다. 그 결단이에요. 만약 그런 각오 없이 일시적이고 충동적으로 육체를 탐한다면 하나님의 축복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사랑에는 책임과 헌신이 따르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은 어떤가 하면요, 마치 수많은 케이블 텔레비전의 채널이 많잖아요. 그 중에 하나 선택하는 것처럼 그냥 이 남자 저 여자 막 이렇게 골라요. 쉽게. 밥 태웠다고 쫓아내고 빨래 못한다고 쫓아내고 쉽게 결정해요. 살아봤는데 내 스타일이 아니다. 나와 안 맞는다. 너무 쉽게 결정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보여주시는 사랑은 어떤가? 목숨까지 내어주는 거예요. 우리가요, 잘나서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그럴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늘 배신하고 연약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끝까지 찾아오세요. 용서하시고 언약을 파기하지 않으시고 참아주시고 그 일로 인해서 주님께서 너무나 가슴 아파하시고 눈물을 흘리시지만 주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받아주시는 거죠. 영적 전쟁은 폭력이 아니라 사랑으로 하는 겁니다. 주님은요, 언제나요, 사람을 감동해서 설득하세요. 우리는 내 맘대로 하기 위해서 무력을 동원하고 힘을 동원하고 사람을 동원하잖아요. 예수님의 방법은 악을 보면서요, 아파하셔요.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감동하면서 감동시켜서 설득해주시고. 여러분, 음행의 이유로 아내를 버린다고 한다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면 호세한테 그렇게 말씀 안 하셨을 거예요. 음행으로 인하여 고멜이여 저 멀리 도망가는데 호세아에게 가서 야, 값을 치르고 다시 데려와라. 다시 취해라. 그 여인을 회복해라. 이혼 증서는요, 이혼 허락하는 것이 아니라 약한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주님 주신 거예요. 이혼할 수 없을 때 우리가 악하니까 아내를 괴롭히고 죽음까지 내몰까 봐 그걸 방지하려고 이런 규정을 만드셨어요. 근데 유대인 남자들이 이 규정을요, 악용해가지고 자신의 육신의 소욕을 이루는데 활용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일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우리 지난 금요 기도회에서요, 탕자의 비유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날 아들이요, 아버지에게 와요. 재산의 반을 달라면서 유산 요구를 합니다. 아버지 멀쩡히 살아있는데 아버지 죽을 때까지 못 기다리겠으니까 지금 당장 주세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아버지는 필요 없고요, 돈만 주세요, 이거예요. 아버지는 필요 없고요, 돈만 지금 당장 주세요. 몹쓸 자녀죠. 그런 자녀 참 몹쓸 자녀잖아요. 여러분 자녀가 지금 당장 와가지고 우리 부모는 필요 없고 돈만 주시오, 당신 가지고 있는 돈만 주시오, 이렇게 하면 얼마나 몹쓸 자녀예요. 그런데 그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 모습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요, 하나님은 필요 없어요. 돈만 주세요. 하나님은 필요 없어요. 내가 원하는 것만 성취해 주세요. 하나님은 필요 없습니다. 내 앞길만 열어주세요.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란 말 하지 마세요. 지금 당장 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하잖아요.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받고 흥청망청 쓰다가 다 탕진하고 맙니다. 결국에 남의 집 가서요, 돼지 치는 그 일을 해요. 그것으로도 연명 못하니까 쥐염 열매, 돼지에게 놔주는 쥐염 열매로 생명을 연명합니다. 인생의 바닥에 가서 이 아들이요, 드디어 정신이 들었어요. 성경에 정신이 차려졌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정신 차리고 보니까요, 아버지 집이 떠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떠날 때는요, 제정신으로 떠나는 게 아니에요. 정신이 없는 거예요. 정상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보이지 않아요? 돈만 보여요? 그것만 있으면 모든 게 해결될 것 같고 내가 원하는 뜻이 이루어지면 행복해질 것 같고, 그래서 아버지 마음에 대못을 받고 아버지를 떠나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제정신이 아니도록 충동질하는 게 존재가 있는데 사탄이에요. 사탄. 어둠의 세력. 너 아버지를 떠나야지 행복할 수 있고 아버지를 떠나야지 자유로울 수 있고, 네가 가진 거 모든 거 챙겨서 아버지를 떠나라. 자유롭게 살아라. 여러분, 사탄교회도요, 우리 기독교 말고 사탄교회도 사탄을 추앙하는 종교가 있어요. 거기에도 성경이 있어요. 근데 그 성경 첫머리에 뭐라고 써 있는가 하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살아라 이거예요. 사탄교 성경 첫 페이지에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살아라. 사탄이 끊임없이 우리를 제정신이 아니게 충동질합니다. 사탄의 소리는요, 거짓말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살았던 결과는 탕자의 인생이에요. 모든 가진 것이 다 탕진되었고 궁핍해졌고 곁에 돈 있을 땐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요, 다 잃고 나니까 곁에 아무도 없어요. 외로워요. 하나님을 떠난 삶의 실존입니다. 그때 아들이 정신 차리고 생각한 것이 아버지 집이에요. 뭐라고 고백하는가? 아버지 집을 떠올리면서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구나.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구나. 이 아들이요, 드디어 정신 차리고 보니까 내 죄가 뭔지 안 거예요. 돈을 낭비한 게 죄인 줄 알았는데요, 돈 낭비한 게 죄가 아니라 아버지 떠난 게 죄였어요. 내 인생의 문제는 돈이 없어진 게 문제인 줄 알았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아버지 떠난 게 문제인 것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우리 죄는 다른 게 아니라 아버지를 떠난 게 죄예요. 우리 인생의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떠난 게 문제예요. 이제는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모든 죄의 모습들을요,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돼요. 죄 짓는 마음에는 평강이 없습니다. 어둠의 먹구름이 거쳐야지요, 은혜의 평강의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고 그분 앞에 나아가면 참된 안식을 맛볼 수 있어요. 근데 우리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꽉 붙잡고 있는 마음이 있어요? 교만이에요, 교만. 완악한 마음. 이 집 나간 탕자가요, 마음에 자존심 시퍼렇게 세우면서 아버지 집에 내가 어떻게 돌아가? 자존심이 있지. 내가 한번 칼을 뽑았으면 이거 무라도 잘라야지. 그리고 안 돌아갔으면, 버텼으면요, 평생 그렇게 사는 거예요. 자존심을 내려놓고 겸손한 모습으로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구나, 이 마음을 가지고 돌아가니까요, 아버지 앞에 가서도요, 아버지 이제부터는 나를 아들로 여기지 말고 이 집안에 있는 품꾼 중에 하나로 여기소서 겸손하게 나아가니까 아버지가요,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하인들에게 이야기해. 좋은 옷을 가져와라. 좋은 신발을 신겨줘라.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배설하라. 아버지를 떠나서는 황폐하고 거친 절망의 인생이에요. 아버지 집에 잔치가 있어요. 은혜가 있어요. 풍성함이 있어요. 사랑이 있어요. 회복이 있어요. 오늘도 우리 사랑의 아버지는요,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기 위해서 대문 앞에 서서 먼 곳을 바라보고 이제나 저제나 이 아들이 언제 돌아올까. 사랑하는 시온의 빛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그 아버지가 우리를 향하여 팔 벌리고 기다리고 계세요. 그 아버지께 돌아가는 은혜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에 평강이 있어요. 거기에 생명이 있어요. 내 멋대로 내가 돈을 가지고 내 뜻대로 살면 행복할 줄 알고 나가세요, 아들이.
거기에는 평강이 없어요. 행복이 없어요. 절망과 나락과 죄악으로 인한 연약한 모습이에요. 돼지 우리 안에서 쥐염 열매 주워 먹는 그 모습이요. 죄의 뒹구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아버지 집에 행복이 있어요. 아버지 집에 영광이 있어요. 아버지 집에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시온의빛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다 아버지를 기억하여 그분 앞에 나아가는 은혜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